이번 한 주간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답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예배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해결되시기 바라고, 특히 가정의 문제, 영적 문제 꼭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사람처럼 힘없이 다니지 마시고, 축 늘어져 가지고 털레털레 다니지 마시고 늘 복음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영적 상태, 그런 기분 좋은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신앙생활 간단한데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유쾌하고 시원합니다. 응답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비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는 가서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큰 돼지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주간 승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120명의 부활의 증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미션이죠.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전하게 되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고 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뚱단지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제목을 자세히 보고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누적수가 1억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3천만 명 넘었고요. 브라질과 인도는 1,200~300만 명씩 넘어섰고,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청정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런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자들이 산업인들입니다. 수많은 산업인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제는 제2의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산업 구도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은행의 업무를 봅니다. 은행에 갈 필요도 없지요. 또 먹고 싶은 음식도 폰으로 주문하고, 직장이나 알바를 구하는 것도 폰으로 알아봅니다.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CD 같은 음반을 사서 노래를 들었는데, 제게 집중하세요. 카세트 테이프나 음반을 통해 우리가 음악을 들었는데, 지금은 스트리밍이나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 방식은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런 변화는 더 많이 빨라졌죠. 예전에는요, 연예인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미래 희망인데, 연예인 한번 되려면 방송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래서 부정비리가 참 많았었죠.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 더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가 방탄소년단이죠.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이 인기가 좀 올라간 겁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인터넷 스포츠 게임의 관람객 수가 월드컵 관람객 수를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산업의 변화와 함께 인간에게는 더 큰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우울증 급증합니다. 정신적인 질병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기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정신적인 질환자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인간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너지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무너지고 교회의 모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이자고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많아지고 있죠.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때리셨는데요, 역사를 보면 7번이라는 큰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노예, 포로, 속국이 되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의 틀린 것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향한 음성이 크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너무 쉽습니다. 간단하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할까요? 무엇이 준비된 너희는 일까요? 그 첫 번째로 전 성도의 복음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바는 교회가 복음화가 안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전 성도의 복음화, 이것을 이 시대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237 치유 서밋 그거 잡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 성도의 복음화, 이걸 잡으시면 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그리고 인터콥 선교단체 등등, 이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지혜롭지 못한 처신을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더 불신하고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요, 아예 저를 피하고 다니는 사람 몇몇 됩니다. 제 옆집에도 지금 그런데요, 피합니다. 지금 왜 피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들 중에는 과거에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한 불만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할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갱신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당연히 교회는 갱신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두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풍파를 겪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못할 사연들이 각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겪어왔던 마음의 아픔, 경제적인 고통,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 문제, 또 매끄럽지 못한 개인의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 그러다 보니 이 종교 저 종교를 다녀보고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보기도 하고 무속인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해졌고요. 경제적인 문제 거의 다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막 호수로 교회로 오다 보니, 이 교회라는 곳은 사실 천년기념물 같은 사람들의 모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각자의 성격이나 기질이 안 맞는 것이고 수준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갱신하기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늘 복음이라 하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왜 저 신자는 저 모양입니까? 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도 지금까지 복음 안에 계속 있다 보니 그나마 그 정도로 좋아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를 볼 때, 야, 복음 덕분에 그나마 저 사람이 많이 변한 거구나, 참 다행이다. 만약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졌다면, 우상에 계속 빠져 있다면 어쩔 뻔했겠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하죠. 또한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은 교회를 더 많이 욕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 와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물고기에게 물이 종교입니까? 생명이지.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키려 하고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윤리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알고 또 교양을 쌓는 정도로만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 당연히 부도덕한 신자들의 행동이 보이면 자기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받아들였지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석가모니를 볼 때, 그래,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두고 많은 몸부림을 친 사람이구나, 인생을 타락하며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많은 고민을 했던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평가해 줘야 되지, 그를 길로 여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만약 석가모니를 길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고행하게 되고 평생을 고민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복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로 받아들이며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장가간다고 예배 빠져도 되고 피스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학 과목으로 치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그 훨씬 이상이 되어지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죠. 잔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종들을 시켜 말씀하십니다. 시내로 가서 사람들을 나의 잔치에 초대하라. 가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천국 잔치로 불렀다는 겁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하고 불편한 자, 맹인과 전원자들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양 실습하듯이 예수를 믿거나 평상시엔 교회 가지 않다가 힘들 때면 한 번씩 가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 나오기 혹 힘든 상황에는 그 현장에서 꼭 예배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늘 선택 과목이 되면 그런 자는 오직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자입니다. 물 밖에 있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아야 하고, 뽑혀진 나무가 흙을 만난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하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직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화라는 말은 본질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가난해도 되고 부유해도 되고 잘 나가도 되고 잘 못돼도 되고, 내가 본질을 가졌는데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즉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상처받을 일이 허벌나게 많을 겁니다. 모든 일이 상처받을 일입니다. 본질을 딱 발견하면 상처 안 됩니다. 내가 제일 귀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봐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내게는 너무 큰 바위 덩어리로 보이고,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 봐도 쉽게 이해될 일인데, 그게 나의 윤리에 걸리고 나의 율법과 나의 상식에 걸리고, 그러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본질을 누려야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딱딱한 생각 넘어설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이 발견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발견이 안 돼서 그러하죠. 본질을 발견해 보세요.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갑니다. 당당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너무 오직 복음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것에는 소홀히 하게 되고 균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균형이 깨집니까? 본질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복음이 오직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제정신을 딱 차리게 되죠. 아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각인이 덜 돼서,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본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발견될수록 부족한 사람들이 이해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뇌 하수체에서는요, 그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허감운동 공허에서 쉽게 벗어나게 되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산업에 대한 길도 뚜렷하게 보이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는 언밸런스가 되거나 편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복잡한 일도 아주 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의 삶은 흐트러집니다.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이 분산되고 갈수록 삶에 대한 의욕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오직입니다. 이만희가 필요 없고 마리아가 필요 없지요. 그러므로 복음만큼은 희미해져서도 안 되고 대강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까요? 제가 1년 동안 창세기를 설교한다고 칩시다. 한 번은 강해 설교를 하는데 연역법, 귀납법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온갖 방법을 써가면서 성경을 윤리와 율법 중심으로 수준 있게 설교하고, 또 한 번은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드러내고 강조하고 증명하는 설교를 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 전자의 결과는 그 교회 성도들의 영이 거의 다 초죽음이 다 되어버립니다. 머리는 바리새인이 되는데 초죽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설교는 좀 어설플지라도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면요, 그 영이 살아납니다. 허감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영선 목사님 제가 하만다락방부터 모셨는데요, 설교학으로 보면 거의 빵점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없고요, 마산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리고 한 30-40분 지나고 설교 끝내거든요. 그럼 뭘 적어야 될지 펜을 이렇게 잡고 한자도 못 적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이 사는 거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대구에 오셔서 엄청 젠틀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만 삽니다. 훌륭한 설교 원하시면 저 큰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말 듣기 원하시면 이 강단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살아왔던 후자로 살아왔던 오직 그리스도구나 라고 발견된다면 그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전 성도의 복음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전 성도의 개인화, 복음의 누림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화. 내가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면 뭐합니까? 돈을 쓸 줄 모르는데,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한 푼도 쓸 줄을 모르는데요, 심지어는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는데, 그걸 알맞게 아름답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많은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데, 배운 지식을 응용할 줄도 모르고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데. 한 달 전에 제 생일이라고 우리 청년부가 제게 무선 이어폰을 사주는 거 있죠. 아주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보면서 이리저리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거의 다 압니다. 이걸 얼마나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새벽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다 귀에 꼽습니다. 그리고는 온 요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가정을 지나면서 우리 깨미 사무실, 또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이성작 권사님,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흑암이 떠나가도록. 그 이어폰 하나가 복음에 쓰인다니까요. 사용할 줄 아니까.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탁 치면 딱 스톱됩니다. 탁 치면 또 플레이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여기면서 낙심해버리고,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갱신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개인화가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광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개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저희 두 아들이 면허증을 땄습니다. 딴지 바로 제가 제 차를 운전시켜 보니까요, 바로 차를 사줘도 될 만큼 운전 잘하는 거 있죠. 야, 이놈들이요 싶은 거 있죠. 그게 운전에 대해서는 개인화가 좀 된 겁니다. 저와 같이 자는 어떤 여인은 면허 딴지 수년이 되었는데 뭐 윈도우 브러시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라이트 어디 켜는지 모르고 달달달달 떱니다. 운전에 대해서만큼 아직 개인화가 덜 됐다는 뜻이죠. 개인화가 되는 만큼 누립니다. 그리스도로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멋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만드시고 에덴 낙원을 만드셨는데요, 매우 아름답고도 광활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에덴 동산 하면 나무가 많고 브라질의 정글처럼 나무 많고 동물 많고 벌레들이 많은 곳 아닌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궁궐같이 만드시고 아주 아름답게 정돈되게 하시고요, 그때는 가시도 없고 엉겅퀴도 없고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낙원이었죠.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며 다스릴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그 넓은 땅을 관리하며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츠쿠바 대학의 유전공학 전문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세포 하나 속에는 그 하나의 세포 속에 30억 개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에 정보가 얼마만큼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우주선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정보 덕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 유전 정보의 5%만 겨우 사용하고 살다 죽는다고 합니다. 만약 30억 개의 넘는 그 유전 정보를 다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행하며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장나 버렸죠.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는데요, 지정의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우리 육신은 죽고 그 이후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으로 땅도 저주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정글 밀림 같은 곳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아름답던 지구가 헝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장나버린 인간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무엇보다 생각과 마음이 고장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두려움, 불안, 질투, 미움, 비교의식, 열등감, 낙심, 이런 더러운 생각과 감정들이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개인화가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개인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개인화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아침에 제가 길을 가는데요, 저 사곡에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옆으로 위로 올라가면 철길이 지나갑니다. 그 밑으로 딱 지나가는데 정말 딱 알맞게 그 밑에 지나가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 머리 바로 위에 기차가 지나가면 소리 엄청 큽니다. 저는 이 말씀 듣는다고 기차 가는 줄 몰랐죠. 근데 지나가는데 기차가 지나가는데요, 순간 놀랐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필이면 기차가 지금 지나가노, 10초라도 먼저 지나가든지 뒤에 지나가든지 하지. 에이, 놀랬네.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놀란 제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사람은 깊은 내면의식까지 병들어 있었구나.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확 나왔던 제 자신을 보고. 이해가 되십니까? 순간 놀래 놓으니까 불평부터 탁 나오는 거 있죠. 왜 하필이면 지금 지나가노, 나중 지나가지. 이제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 있죠. 아, 주님,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걸어갔지요. 우리는 개인화가 필요한데요, 저는 바라기로 깊은 내면 의식까지, 잠재 의식까지 복음에 뿌리 내리기를 저는 목표로 삼습니다. 개인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개인화가 됩니까? 바로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면 안 됩니다. 돈은 없어도 되는데 영적으로 결핍되면 가장 위험합니다. 영적 서밋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예배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인간의 영혼이 가장 잘 정돈되고 치유됩니다. 예배를 승리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틀 전에 제게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당최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분이 몇 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르겠는 거 있죠. 그는 저를 아는데 저는 그를 모르겠고 난감한 거 있죠. 얼마나 미안하든지. 제가 안절부절하니까 그분도 좀 분위기가 좀 어색했는지 그럼 목사님 끊을게요 하는 거 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계속 걸었죠. 죄송하다고, 그러나 알아야 되겠다고. 우리 어디서 봤죠? 많은 대화를 오가고 난 이후에야 기억났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같은 교구에 계셨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났는지 참. 그분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구미에 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동안 한동안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왜 제게 전화하셨는지 전한 이유를 물어보니
그때 한 7, 8년 전에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이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한 모양입니다. 근데 결혼한 아들이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근래에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하나의 종교처럼 목사가 기도해서 아들이 병이 낫고, 그러고 나면 또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발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 있죠. 아들이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물론 부모의 심정은 아들이 낳기를 바라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직 예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가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내가 취직하기 전에 오직 예수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마 그분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1000번 만번을 물어봐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렴. 예배 때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처럼 예배로 개인화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인화가 되는 비밀은 말씀에 꽂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혀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자는 말이지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우리 가슴에 꽂힌다면 최고의 개인화입니다. 깊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의미가 보여질 만큼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인도받는 어른이 됩니다. 혹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받는 것이요,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먼저 103절입니다.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 말은 꽂힌 겁니다. 천억보다 더 귀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만큼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판단되어지면 됩니다. 북한은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시작했지만 완성은 우리 수령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역사를 그 3대 김부자 중심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들처럼 신자도 치유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아무리 뚜렷하게 밝히고 있어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는 억지를 부리면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은 그 주장에서 벗어나야만 행복합니다. 자유를 누리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전 성도의 현장화. 현장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신자다 싶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 싶으면 기능이 준비 안 되어 있고, 그러므로 신자는 현장화를 위해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능 서밋을 준비하세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을 성도의 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능 준비는 성도의 현장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을 하나 한다 해도 이 도시에서 가장 잘 되는 편의점으로 소문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세요.
이것을 보고 237이라고 합니다. 237 언약이요, 기능 서밋이죠. 이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여러분은 기능 서밋입니다.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새 왕을 섬겼던 자입니다. 6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가 충성되어 왕에게 인정받은 거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다니엘처럼 기능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기능 서밋 되면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장화를 위해 문화 서밋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결과죠. 이건 영향력이 있는 신자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노예로 갔던 요셉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결국 문화 서밋을 누렸던 증인입니다. 노예로 갈지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9장 1절로 6절 요셉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주인이 우리에게 다 맡길 만큼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환했다는 뜻이 됩니다. 현장화를 두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억할 단어는 렘넌트입니다. 뜻은요, 남은 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조그만한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아남아야 합니다. 웬만한 비바람에는 끄떡 없어야 되겠죠. 만약 우리 렘넌트 가운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렘넌트가 있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3년 동안 공부, 친구 관계, 학교 복음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서밋 전략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살죠. 일반 불신자 학생들처럼 그냥 3년 보내고 3년 후에는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가 되어서 졸업합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서밋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전략이 없다는 말은 현장화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은 거의 서밋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전략을 살짝만 가지기만 해도 수월케 진급하고 또 영적으로 당당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이 될까? 어떻게 하면 기능 서밋이 될까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오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다 방향을 딱 맞추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고통당한 이유, 오직 복음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놓고 전도 선교하지 않고 선민 사상을 고집부려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자의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너희는, 제목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가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사명으로 보이지만 결국 너희는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가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깔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거죠. 이렇게 준비되면 그의 산업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없어서 근시안적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고 늘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늘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 2절,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 자그마한 교회 공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선 45지역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237과 5천 종족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45지역에 플랫폼으로 서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하고 거기서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37 선교하고 5천 종족 선교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림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다민족이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이 제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인턴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합니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되고 기능 서밋은 어떻게 하는지, 문화 서밋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어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는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건물 하나 새를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죠. 중심 문제입니다.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 눈이 열리면요 다 보입니다. 정말 다 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먼저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4절 6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2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자기 집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다 있는데, 후대 살릴 성전, 내 인생의 기념비로 남길 성전, 단민족 살릴 성전에 대한 언약은 전혀 없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해방을 받고 자기 땅으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뭐였죠? 성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은 것이 학교, 회당이죠.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자기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경제로 세계를 정복할 만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한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 군에 가 있는 성인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는 사회생활 이제 첫발 내디뎠죠. 이제 월급을 받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아들아, 주택 청약 통장보다 건축헌금 작정해라. 그게 우선이다. 그리고 종신보험, 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성교헌금 작정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너는 평생을 두고 4대 헌금에 생을 걸어라. 본인이 아멘 했습니다. 이 작은 일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너희는 먼저 그에 따라 그 일을 구하라. 만약 저의 자녀들이 헌금에 승리 못하고 주저한다면 저는 머리를 빡빡 깎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자식을 잘 못 키운 죄죠. 우리 자녀들은 누가 뭐라 해도 숨은 경제 받아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6가지 운동의 주역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시죠. 눈을 떠서 멀리 보시기를 바라고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